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고향 땅을 찾고 또 친척을 만나고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피곤하실 것이고, 또 아직까지 귀가하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6번, 새 성경책은 68번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85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고유 명절입니다. 오가는 발길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가족 간의 만남, 친척 간의 만남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며 또 주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 갈등이나 또 불편함이 없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이번 추석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아버지 복음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서길 원하오며 또 힘을 가지게 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데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화합하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백성,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모저모로 모든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말씀이 조금 길었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고향을 잘 다녀오셨고 친척도 잘 만나셨습니까? 사실
매년 맞이하는 추석 명절인데 어떤 분들은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화기애애하게 또 반갑게 지내는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족들은 또 오히려 오랜만에 만났는데 작은 문제로 인해서 또 말다툼을 하게 되고 또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외롭게 혼자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다양한 일들을 겪는 그런 명절이긴 하지만, 다 같이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나 외에 또 가족 외에 옆에를 돌아보면, 마음을 좀 나누시면 더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탁월한 생각, 복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고유 명절이 있죠. 바로 설과 추석입니다. 이 설이나 명절에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또 조상을 생각하고 성묘도 하면서 가족과 친척들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날이 바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의 문화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이제 추석 명절은 예전의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고 또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삶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예요. 가족 단위보다 개인 문화, 또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조상, 가족, 친척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 연휴 기간을 자신을 위해서 휴가를 간다거나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밑에 세대는 뭐 부모와 같이 따라가서 만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자녀들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하고 혼자야 그냥 친구들 만나거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의 세대는 변화해 나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이지만, 또 갈등이 있는 반면에 잘 생각을 좀 넓히면 그 갈등을 줄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전통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고 전통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곧 말라버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과 함께 보내면서 조상님들의 묘를 찾고 성묘도 하고 친척들과 인사도 하면서 자식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가문의 어디 가문인지 뿌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자식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문인지 뭐 어디 출신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도 모르고 이런 형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몇 대 손인지 잘 몰라요. 그것은 부모님이 평상시에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절날 여자분들이 음식을 하고 남자들은 그냥 다 한 거 차려서 차례 지내고 또 먹거나 이러면서 보내는 그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남자들도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분위기를 내고 또 함께 설거지까지 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는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변화에 빨리 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시대마다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 문화도 이제 이 산소를 쓰는 매장 문화보다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거나 또 수목장, 잔디장, 다양한 그런 장묘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벌초를 하고 왔지만 벌초하러 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산소는 묻게 되고 보기가 안 좋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핵심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신앙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김에 있어서 아무리 환경과 세월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신자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겁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이제는 좀 담대하게 탁월한 선택을, 오늘 제목처럼 생각과 복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야 되고, 또 단절이 아니라 더 섬기고 평상시에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신앙을 지켜갈 때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와 가르침에 따라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함께 따라갔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로 형성된 행사나 일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할 것이 없고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인 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기억하고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나 후손들은 아주 큰 의무와 책임이 있었고, 또 그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면, 정성껏 감당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상이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된 거예요. 먼저 죽은 조상님들을 잘 섬기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산소를 정하는 것도 아무데나 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듣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혹시 할아버지 산소를 잘못 쓴 게 아니냐, 전에 묘지가 이렇게 봉이 갈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면 왕도 나오고 복도 많이 받고 자손이 번창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명당 자리를 사서 조상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이나 들이나 좀 괜찮은데, 햇볕이 잘 들고 풍수지리적으로 괜찮은 데는 어김없이 산소들이 다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후손인 내가 제사를 잘 드리고 또 산소를 잘 관리하면 복을 받고 또 나도 잘 되고 후손들도 잘 될까요? 사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잘 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부모님을 잘 공경해왔고 형편에 따라서 막 아주 진수성찬으로 제사상을 차리지 못했어도 기일을 잘 기억하고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대부분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대까지 전까지는 명절이나 조상님들의 제삿날이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상을 준비하고 제사도 많이 지내서 절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하는데 두 번씩 몇 번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따라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상님들에게 복을 받았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직접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부까지 벌초를 항상 매년 하고 옵니다. 그 정도면 좀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복을 주실 힘이 없으시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제가 정성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하죠. 그리고 20대 후반부터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공경하고 기억하고 섬기는 일이 이제 그 개념이 바뀌었죠. 방법이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조상님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효를 다해야 되고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을 기억하려면 조상님들을 모신 산소를 잘 돌아봐야 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을 잘 기억해서 그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먼저 아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 전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고 정조부님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 조상의 뿌리는 이렇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사장을 차리고 제사법에 따라서 절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가장 성공한 선택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고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어서 눈에 보여지는 많은 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남들 보란 듯이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내면에서 보여지고 만져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저의 이 생각과 사고를 믿지 않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을 넘어서 복음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처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날마다 탁월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인간적인 생각을 탁월한 생각이 누르고 긍정적으로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그러니까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평범한 날들이지만 저에게는 절대로 평범한 날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매일 새롭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깊어졌고 조상을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 역시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통해서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 뚝딱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상님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고 또 공경할 때 복을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조상님들은 저에게 복을 주시는 신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뿌리 그런 분들이시고 또 부모님은 제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신 거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가족 일에는 그래서 무관심하지 않았고 더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복을 받았는데 제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조상님들이 후손인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 같아요. 대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다는 생각은 날마다 듭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디에 처해 있든지 저는 불평, 불만보다 감사가 더 많고 행복하다는 생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힘든 거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힘든 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든 것보다 더 큰 마음, 더 큰 생각, 더 큰 존재가 되어서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또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날들과 세월을 살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큽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의도적으로 날마다 탁월한 생각과 복된 선택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또 살아왔습니다. 좀 더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하루 사는 건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만큼 쌓아뒀으니까 호강 좀 하자,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다가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구나 아주 탁월한 생각을 하고 복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사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지만 결국은 탁월한 생각을 하게 되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즉 세상적인 말로는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이 핵심은 선택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 또 운명이라고 말하든지 이는 어떤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즉 어떤 인생을 사는가는 주어진 삶의 과제에서, 날마다의 문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직업에 대한 선택이에요. 즉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은 인생의 등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업에 의해서 인생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둘째는 바로 배우자에 대한 선택과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선택입니다. 폭넓게는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독신주의자도 많지만 누구와 함께 사느냐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인생을 살아갔는데 우리의 삶의 그 영향, 또 질을 좌우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셋째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예요. 오래전 가전광고 제품에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히트쳤죠. 광고가 히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선택은 영생을 좌우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세 가지 선택을 잘 한다면 그는 이미 90% 이상의 성공적 삶을 살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신앙의 선택을 잘 해야 첫째, 둘째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룻기 말씀은 1장 1절부터 읽어야 오늘 이해가 잘 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던 혼란스럽고 또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흉년이 올 수밖에 없죠.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백성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 권력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죄가 만연하게 되면 심판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혹시 거기 가면 좀 더 먹고 살기 좋을까 해서 간 거죠. 이방 땅이 더 살기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두 아들은 장성해서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방 땅에 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아들,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뒤에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야 하는 슬픔을 겪게 된 나오미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참 슬픈데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하나도 너무 괴롭고 슬픈데 둘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모압 여인의 두 며느리뿐입니다. 아무 사실 핏줄 관계도 없어요. 그냥 예전에 아들들과 살았던 그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 말씀처럼 이제 나오미는 남은 생의 마지막을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죠. 돌아오면서 나오미는 마지막 선택으로 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된 이 여인들을 자유케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집으로 돌아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뿐이기 때문에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돌아간다 해도 뭐 자기가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돌보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행히도 두 자부 중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룻기서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앞날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생밖에 안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을 향한 귀향의 걸음은 엄청난 복이 되었고 위대한 선택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룻기서를 보면서 룻의 선택의 결과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이 삶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결정하지 못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살았던 나오미와 룻은 전혀 모르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유다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먼저 19절 20절 보면 그들의 모습이 자네가 나오미냐 할 정도로 몰라보게 초라했던 것이죠.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나오미의 탄식과 같은 말을 보면 나오미는 결코 탁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뜻은 이 희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을 잃어버렸고 괴로움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오래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괴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 봐라 여기를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유 교회로 잘 돌아왔어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탁월한 생각과 복된 선택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다시 나오미는 괴로움에서 희락을 찾게 되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는 탁월한 생각을 했고 복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탁월한 생각을 했고,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과감히 결단하고 복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대반전이 시작되고 일어났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가 성공이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갈등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막내딸을 결혼시켜서 살림살이를 내주고 열심히 살고 있나 친정 어머니가 이제 토요일 오후에 막내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갔습니다. 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고 사위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장모님이 오신 걸 보고, 아유 어머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차편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 막내 사위가 얼마나 기특하고 좋은지 또 믿음직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위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위를 뒀다, 우리 사위가 이렇게 자상하고 내 딸에게 잘해준다. 한 달 후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천정이 울리고 문이 열리고 이제 아들이 고무장갑을 찌고 설거지를 하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똑같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엄마 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어머니 눈에는 이것이 별로 좋게 않게 보였죠. 에이 못난 놈,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속상해하면서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왜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 못난 놈이 되고 사위가 설거지를 하면 기특한 놈이 됩니까? 명절날
딸은 시댁에 잠깐 들렀다가 친정에 빨리 오라고 하고, 며느리한테는 음식 차리라고 하고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시댁에 가지 않고 왔거나 잠깐 들렀다 온 딸에게는 잘했다고 하고, 좀 일찍 친정에 가려고 하면 며느리에게 왜 눈총을 주고 또 인상을 씁니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 전환이 필요해요. 탁월한 생각을 하게 되면 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딸과 며느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1900년대와 2000년대는 너무도 다릅니다. 또 지금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19세기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선택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스스로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진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 생각의 전환을 세상적인 지식과 법칙과 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며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말고 희락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쓴물이라, 고통이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즉 마음이 쓰리고 아픈 사람으로 칭하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곧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곧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이방 땅에 있었다면 여전히 마라였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순간 마라가 변해서 나오미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 핍박받느냐?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라고,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핍박은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집은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름 그대로 떡이 있습니다. 양식이 풍족합니다. 절망과 실패와 고통과 죽음 대신에 풍족함과 희망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날이 보장이 안 되었지만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것이 탁월한 생각이었고 복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것이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좋은 선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고 복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이자 모험인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또 조상을 어떤 식으로 공경하고 기억하는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는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룻이 복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여인의 인생의 결과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된 결과를 보기까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룻이 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룻은 분명히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는 인간관계였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선택입니다. 이 룻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으로 이들은 물론 육신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노년에 나오미는 자부의 복량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거기다 영적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단번에 이방 여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4장 21절에 22절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요즘 세대들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죠. 이기주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함께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신세대 부부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굴 가장 좋아해? 아내가 물으니까 남편이 물론 1번은 자기지. 그럼 2번째는 당신이 낳은 자식이지. 그럼 3번째는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지. 4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야. 그리고 5번째는 우리 엄마야. 이 대화를 마침 놀러온 시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글을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1번 잘 들어라. 5번은 간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애완견 저도 좋아해요. 굉장히 예뻐합니다. 근데 동물보다 사람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애완견보다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더 못한 것입니까? 이런 관계에서 무슨 복된 생각이 나오며 무슨 복된 선택이 나오겠습니까? 명절도 이런 마음으로 보낸다면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고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님들에게 절을 수백 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탁월한 생각, 복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이 세상의 지식이 쓸모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다가 하늘의 지식을 더 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의 지배로 살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탁월한 생각을 해야 되고 복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탁월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알고
복된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과 조상을 잘 기억하고 섬기는 일, 그걸 잊지 않는 일, 그리고 가족관계, 또 친척관계,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항상 트사 평강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불러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탁월한 생각, 복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명절날 이러한 생각, 선택으로 가족 간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다 같이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드립니다. 성실하게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구원하는 마음으로 선기함을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마음과 몸 드린 헌신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 모든 손길 귀한 영혼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사정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또 병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드리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디온 대표, 김성곤 대표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잘 꾸미지를 못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영혼들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연휴가 길어서 또 나름대로 계획한 일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1장, 새 찬송가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베개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시며 주의 온전한 빛으로 비추어 만나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중앙총회와 온석대학원대학교 중앙총회 신학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